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빠지면 뭘 하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쉼도 취하고 여가 시간도 갖습니다. 육신의 힘인 체력이 있어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력이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 심력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 영역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힘에 부쳐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한마디로 험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도처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때로는 노력만큼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봐도 그렇죠.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노라면 시시때때로 힘의 부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매해 송구 영신 때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힘에 부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약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열혈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으로 내 맡은 직임들을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힘이 빠집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노라. 나약한 인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옆에서 돕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세 가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헬퍼의 역할이에요. 도우미.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티처,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이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카운셀러,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항상 옆에서 변호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아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힘이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느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른 교수님이 쓰신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굉장히 수염이 길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 뭐냐? 내가 대답해 줄게. 할아버지, 수염이 그렇게 기신데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글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때 이 수염을 내놓고 잤나 안에 넣어놓고 잤나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얘야, 내가 좀 헷갈리니까 오늘 밤에 잠을 자보고 내일 알려줄게 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잠자리를 펴시고 이부자리에 누우셨어요. 바깥에 수염을 내놓으니까 뭔가 허전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수염을 안으로 넣었어요. 이불 안으로.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답답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수염을 뺐어요. 좀 다시 넣었어요. 넣고 빼고 하다가 날밤을 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책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도 같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도 같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육신에 병이 들었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이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구나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나약한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왔어요. 그 고향 땅을 밟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폐허가 되었어요. 고향 땅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고향이고 마음의 의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1차 귀환을 이루었던 트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BC 537년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어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로 결속이 되지 못하고 외부에서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공사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멈춰선 지 16년이 되었어요.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배드리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일부 허용이 돼서 우리가 전체 인원이 다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 100% 예배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완전히 급락해 버렸어요. 100년 넘게 쌓아놓았던 이 기독교 교회 예수님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들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시 좋게 회복시키려면 아마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어떠한 일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마음을 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실패하고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 말을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아놓은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산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 스가랴가 선포하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자 해가지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뭉치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고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다시 이 말씀을 받고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서 공사가 재개돼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패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성령의 힘, 이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성령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힘, 첫 번째는 지혜의 힘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지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령의 힘, 지혜의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힘은 평안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닫았습니다. 숨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당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들의 집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던 것을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무거운 현실이 내 앞에 닥쳐서 두렵고 또 겁먹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방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평안의 힘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뒤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떨림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평안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떨림이 올수록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되고 두려울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의 힘을 구함으로 여러분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힘이 참 중요해요. 특히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제일 손해 많이 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될 상황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가장 어려움 겪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왜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나 사랑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괴로울 때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데반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힘으로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의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계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해보면 처음에
선교지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선교하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 열악한 환경과 또 현지인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전히 답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또 사랑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성령의 힘은 성결의 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고, 또 더 나아가서 때때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 순간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도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하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기적의 힘,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늘 우리 내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의 이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한데 결혼할 때가 돼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본색이 드러났죠. 이 남자는 너무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그 다음 날서부터 매일 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1시, 2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노래방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성악 전공했으니까 노래 잘하잖아. 지금 빨리 노래방으로 와요. 아내를 노래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노래방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도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때로는 이 남편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술상을 보라고 해도 또 술상을 잘 봐주는 거예요. 이 남편은 생각하기를, 야, 내 아내는 원래 저렇게 착한가 보다, 천성이 너무 고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지나다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 남편이 다른 날 같으면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두드려야지만 아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그래야지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자야지 잠이 잘 온답니다. 그러니까 꼭 열쇠가 있어도 자기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겨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날따라
문을 두들기지 않고 주머니가 이제 딱 손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있는 열쇠가 잡혀서 열쇠를 열고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제 자신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는지 책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노트 하나를 펼쳐놓고 이제 기대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노트를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귀한 남편이니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그 노트의 글을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는 천상 태어날 때부터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고 날마다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 그 순간 예전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덜썩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를 그동안 괴롭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 남자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지금 은퇴해서 시골에서 삶을 살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는 싱어게인 30호 이승윤 씨의 아버지, 싱어게인 그 이승윤 씨의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닫고 완전히 삶을 되바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힘을 의지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당당히 이기며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위해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힘이 없어 무너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이 없어 무너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